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섭같이 살라지리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산에서 바위 굴리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산에서 바위 굴리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산 위로 굴러 올라갑니다. 올라간 바위가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바위를 또다시 굴려서 올라갑니다. 열심히 밀어 올립니다. 열심히 밀어 올리지만 바위는 또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바위를 굴려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바위를 굴려서 올리는 사람이 왜 내가 이 바위를 굴려서 올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모두 다 열심히 잘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도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 않던가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룬 결과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에서도 열심을 다 하셔야 합니다. 주부들도 열심히 살림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열심 속에 무언가를 담아야 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남유다 역시도 멸망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피해를 받던 장소입니다.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부터는 정작 환영을 받지 못하는 변방 주변의 도시로 취급받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빛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빛,
지난주 제가 기억력이 갈수록 이게 안 좋아져서, 지난주 제가 장로님들 모였을 때, 당회원들 모였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를 빛나게 한 세 분이 올해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저희 교회를 빛낸 세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 분이 누구냐면 서경진 목사하고요. 서경진 목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저를 떠올리시면 이제 예. 두 번째는 우리 장광호 장로님이십니다. 장광호 장로님도 잘 모르시면 제 머리를 떠오시면, 그래도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빛낸 세 사람 3인방이라고. 무슨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방향을 알게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빛,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저기가 목적지구나, 저기가 방향이구나, 저기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 길을 안내해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일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혼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 세상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저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때 숙제를 했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양파나 아니면 어떤 식물을 키우게 하는 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식물을 창가에 이렇게 두면 참 이상하게도 그 식물이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방향을 돌려놓으려고 해도 이 식물은 끊임없이 햇빛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 빛을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빛이 주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너희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겠다,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희들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일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없고 힘이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숨 쉴 수 있는 그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과 기돈을 통한 미디안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셨던 사건입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왜 지나간 옛날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왜 지나가 버렸던 기드온의 미디안 사건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일러주는 열심,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 열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미디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아기의 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너희에게 날 것이다. 그 아이는 기묘자요 모사다.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 좀 쉬운 말로 말해보면 위대한 상담가가 된다는 겁니다. 한 아기의 출현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을 겁니다. 아기라고요? 우리가 이토록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아기의 출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군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이지, 어떻게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한 아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 속에, 지하 무덤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 견디며 살아왔던 그들의 힘과 능력은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기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드디어 약속하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 의와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고, 그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계속되고 고통과 슬픔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형편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인간의 약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나 되어서야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맞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는 자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함과 재림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지금을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재림 때만 유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약속은 성도들의 삶에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니요, 넘어진 여러분들이 완전한 좌절과 멸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식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열심은 방향을 잘못 선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고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찮아 보이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행하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